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캡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회 되시면 또 구입해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십니까?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머리로는 믿는데 그 삶으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앞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뒤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올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이게 좀 꼬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은 예수, 예수님은 말씀,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 능력, 그것은 창조하는 능력, 통치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안 것하고 정말 내 영혼으로 이것을 깨닫고 확신한 것은 좀 틀려요. 운동을 해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봐도요, 처음에 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제대로 배우면 자세부터 배웁니다. 자세부터 배워요. 자, 예를 들어서 야구를 배운다. 그러면 이제 야구 코치에게서 야구 뭐부터 배우겠어요? 자세부터 배우겠죠. 자세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 연습만, 자세 배우는 것만은 몇 개월을 걸립니다. 근데 금방 알아서 나는 이제 그 자세를 충분히 알고 있고 배웠고, 배우는 데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자세가 내 몸에서 나오는 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그랬을 때 머리로 하는 것,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오는 것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또 성령이 도우시면 한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딱 부딪히면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레마 말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자,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 능력이고 통치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운행하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에게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냥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되고 누려지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밤에 그런 말씀을 깨닫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그 사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새겨져서 예수님은 말씀, 말씀은 능력,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이 말씀 다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을 더 좋아하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그 방아쇠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비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붙드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들, 성경의 역사들 다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라. 그럼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바다 위에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다가 열리면 우리가 건너가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순종, 말씀을 따라서 먼저 순종하는 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 잘 들어서 말씀들을 다 알고 성경 구절 나오면 그 말씀 다 알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면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미움이 있었는데 그 한 분 여자분에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다녔지만은 해결되지 않고 맨날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자, 그런데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그 안에 표현하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미움이 이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크게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를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그 질병이 그날로 낫다는 거죠. 이런 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수 이름 안에서 또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주의 집으로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을 지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늘 보좌에 계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얼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도 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이 만물이 운행되는 것 주의 말씀이 붙들고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정결하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고 토해내게 되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인간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신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설명만 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정말 어떤 분의 간증들 들어보면 사업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전날 이 물건 내일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그 적지 않은데 다 곰팡이 쓰글고 뭐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그 밤에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이 물건들이 온전하게 되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물건 온전하게 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망가진 라디오, 망가진 세탁기도 기도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 웃어, 웃겨.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여러분 그것을 진지하게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행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온 세상과 물건들을, 물질들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주의 이름과 그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누릴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능력 또 다른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나고 이런 것이 평안의 반대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두려움과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말씀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말들과 뉴스들과 여러 가지 책의 잡다한 지식들로 채워져서 늘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하루 종일 봐보세요. 우울증 걸리고 불안증 걸립니다. 분명해요. TV에서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건 사고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극적인 또 뉴스일수록 광고가 더 붙기 때문에 요즘은 뉴스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자, 뉴스도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전하는 그런 통로만이 아니라 이것도 기업이고 경제거든요. 광고가 많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뉴스도 더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이 언론들의 그런 경쟁적인 뉴스들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뉴스 사건 사고, 그 사건 사고는 사실 일부인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정말 거기에 세뇌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건 사고들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뭘 자주 봅니까? 확진자 수. 뭐 저도 매일 확진자 수 뭐 보긴 하는데, 예전에는 뭐 확진자 수 뭐 핸드폰으로 자주 왔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이제 자주 오진 않고, 또 뭐 이제 자세하게 막 동선도 처음엔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막 화곡동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화곡동 뭐 어디 식당 그러면은 다들 그쪽에 막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일부러 찾아서 매일 매 순간 계속 확진자 수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계속 코로나 확진자, 여러분 그것만, 그 그래프만 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비트코인 관심 있는 사람은 뭘 봅니까? 계속 그거 보는 거죠. 그 그래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빨간색 파란색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걸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 올라가면은 기쁘고 내려가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 관심 갖고 있으면 예배에 집중도 못합니다. 예배할 때 그 펴놓고 그거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불안해져요. 우울해집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이 정신적 질환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더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조금씩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이란 말 너무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확정받지 않아도 우울증적인 또 그런 증상을,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또 요즘에는 많이 들려지는 공황장애. 여러분, 이런 게 다 뭡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은 계속해서 사건 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조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또 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이런 것이 준비됐다 그러면은 생각지 않는 일이 또 터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통제합니까? 그런 뉴스를 듣고 이렇대 저렇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우리 안에 불안과 우울과 이런 염려와 강박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그것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오락거리, 아니면은 먹는 거, 술과 약,
그런 것들로 자신의 머리와 생각을 자꾸 비우려고 그러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 해결은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 이것을 사로잡아야 우리 안에 그래서 평안이 부어질 때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 되신 하나님,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실 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들은 여전히 똑같아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응답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까? 나요, 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가 찔려지고 쪼개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찔러서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의지, 그것이 주의 말씀 앞에서 쪼개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주의 말씀 앞에 비춰서 판단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너무 미운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하기 싫은데, 그 마음과 생각과 나의 저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지 말씀 앞에 비춰보면 결국에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찔려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판단받게 돼 있어요. 이건 나의 교만이구나, 나의 죄구나, 나의 사랑 없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때 내가 변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변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능력을 누리려면은 내가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고 내가 나의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우리가 말씀 시간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아우 좋네, 아 위로되네, 감명 깊네, 변화 없습니다. 물론 설교자로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은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은혜 받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령으로 들어가서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찌르는, 다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때로는 가끔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알고 제가 그것을 치는 얘기를 하는 줄 알고서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설교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구나,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구나, 말씀이 판단하시는구나, 그 앞에 엎드러질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그렇게 들어와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할 때는 기쁜데 예배하고 나가면서 또 똑같이 근심하며 나가고, 기도 열심히 부르짖고 은혜 받은 것 같은 나갈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는 모습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거 보고 어떻게 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 있습니다.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 정체성이, 그 본질이 속이는 자예요. 자, 말씀의 능력은 진리고 바른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것은 뭐냐? 초자연적인 현상의 대결이 아니라 진리의 대결입니다. 진리의 대결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거짓말을 해요. 사탄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서 이단에 많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마지막에 뛰어내려보라.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돼 있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탄이 말씀 그대로 인용했어요.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다라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맥락과 상관없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면 그게 거짓이에요. 더 위험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1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 우리 개역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기록된 바 이런 뜻입니다. 기록된 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t is sa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겼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가는 포인트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같은 데는 교회에 등록 한번 하려면 6개월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여러분 등록이 돼요. 우리 일반 교회 어떻습니까? 등록할 생각도 없는 데 가서 우리 등록표 내밀고서 등록하시라고 해서 이름만 써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일주일에 화수, 아니 월화목금 기본적으로 4일씩, 요즘에는 뭐 3일씩 한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는데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정말 6개월을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데 거짓된 말씀으로 그것을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된 것을 여기에 꽉 차여가지고 그렇게 확신까지 가지고 가니까 일반 교회 성도님들 성경책도 어디 있는지 잘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부딪혀서 말씀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반박할 줄을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성경에 근거를 대면 그것이 왜 틀린지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단을 피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되어 있으면 가서 기록된 바 이러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인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 거의 뭐 교양처럼 선택하잖아요. 바쁘면 안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그대로 정말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설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또 좋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들리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시고 기도를 할 때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올 때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이 확 와닿아야 그 열등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우매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들이 살아서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여러분 우리가 그 교만에서 바뀌어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올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기고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왜 걸립니까? 죽을까 봐. 그러나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믿는 사람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사는 분들 많습니다. 노 터치, 나 건들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가족으로 부르셨고, 여러분 또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그런 그룹 생활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우리가 염려가 있으신 분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치유함을 받았더라. 이 말씀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한 가운데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바깥에서 다른 많은 영역 중에서 그냥 교회라는 거기 갇혀 계신 하나님 정도를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시고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교회도 성전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레마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판단받게 하셔서 내가 변화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변화되고 우리 상황들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